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2월 11일 토요일 본문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인자가 전에 있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악마다. 이것이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그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 아멘. 작년 후반기부터 제가 이 경추 부위가 좋지 않아서 치료받던 중에 병원에 이제 있는 혈압기로 혈압을 쟀는데 꽤 높게 나왔습니다. 120에 80이 정상이라고 하는데 157 정도 그리고 90 이상 이렇게 한 차례 나오고 그게 최고 높았던 때고요. 140 이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보고 한 달 이제 자가 혈압기로 면밀히 좀 관찰을 하라. 그리고 좀 운동을 좀 하시라. 제가 근 10년을 운동을 거의 안 했던 터라 그런 진단을 받고 이제 한 달 조금 지났는데 계속 식이요법도 하고 그다음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쪽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하니까 제일 좋은 운동은 걷기라고 하더군요. 끊임없이 너무 힘들면 멈추게 되고 어떻게든 걷기를 열심히 하라라는 정보를 얻고 이것을 늘 채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걷는 양이 모자라면 걷는 양이 하루에 이제 양이 모자란다고 치면 이제 아파트에 있는 계단을 오르내리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20층 살고 있는 곳은 20층까지인데 1층부터 20층까지 이제 뛰는 거죠. 이제 뛰면 2번 왔다 갔다 합니다. 2번 왔다 갔다 하니까 처음엔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땀도 나고 그 추운 겨울에도 2번째 올라갈 때는 땀이 나고 허벅지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도 걷는 양을 채워야 한다는 목표가 있으니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조금 모자랐기 때문에 한 번만 올라갔다 왔는데 어제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또 걷는 양을 이렇게 하다가 시간 할애가 너무 많이 되니까 좀 줄여본다 생각을 하고 이사간 아파트랑 여기랑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걸 이제 아침에 걸어서 출근하고 걸어서 퇴근하고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 하다 보니까 귀도 얼고 너무 걸어서 힘든 게 아니라 추워서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좀 괜찮은 날씨가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가루도 끊기 시작했고 짜고 매운 음식을 좀 가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 한 달간 힘들었습니다. 이전에도 좀 다이어트 좀 해야지 하고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 중간에 금방금방 멈추게 돼요. 너무 힘들고 귀찮고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드니까
멈추기 일쑤였는데 지금은 한 달간 멈추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몸에 이상이 오니까 건강해지려는 목표가 생기고 여러 이제 어른들이 이야기했던 처자식이 막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서 목표가 생기고 목적을 세우니까 멈추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유지해오고 있네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12제자에게도 물으시지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니까 우리에게도 묻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나 저에게도 던졌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표가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따르는 수많은 자칭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나를 따르는 이유, 목표, 목적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신다는 이유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각각의 이유가 달랐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겠죠. 실제로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자칭 제자들, 결과적으로는 보면 자칭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는 이유가 제각각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삼고 싶어 하시는 이유와 이 사람들이 자칭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맞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앞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내가 저분을 따라다니면 이런 내가 목표를 이룰 수 있겠다,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 내가 이 이유 때문에 저 사람을 따른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들에게 어제 본문에서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제 본문을 우리가 읽기에도 이런 설화가 있다라고 소개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뭐냐면 이 말씀 참 무서운 말씀이다 라고 이해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과 살을 먹으라는 것을 직접 받아들이고 사람을 먹으라고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소개하는 학자도 있는데 제가 아무리 읽어도 이 뉘앙스에서는 이 사람들,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내지는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읽기에도 이건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정도의 비유는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은 그 당시의 사회생활을 하던 사람도 다 이해할 수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비유는 일상적인 생활 용어같이 자주 쓰는 것들이고 구약도 비유적 용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못 알아들을 리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이 여러 사람들에게는 어렵게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지 않냐?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지 않냐?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굳이 이런 것까지 내가 알아야 되나?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이런 불평들은 진짜 예수님이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해서 마치 양자역학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거나 과학 이론을 발명해서 이렇게 발견해서 이야기하시거나 진짜 엄청난 철학적 함유의 뜻이 표현된 너무 깊이 사유해야 되는 이유를 던져서 하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이런 불평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 말씀들이, 비유의 말씀 같은 이 말씀들이 자신들의 마음과 영혼을 쏟기에 벅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지금 하고 계신 이 여러 가지의 말씀들이 자신들의 마음과 영혼을 쏟아 이 말씀이 무엇인고, 이렇게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달은 바를 행하고 이렇게 하기에 벅차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원하던 바를 못 얻어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목적, 목표와 자꾸만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따르기 벅차다, 이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목적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들의 목적은 생명을 주는 영의 것이 아니라 아무데도 소용이 없는 육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떠날 사람들쯤은 어떤 마음으로 와서 곧 떠나겠구나, 이쯤은 오늘 말씀이 보니까 다 알고 계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예수의 제자요 라고 자칭 그 호칭을 이렇게 부르면서 따르던 사람들의 목적과 목표와 이유들을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들을 일컬어 육의 것이다, 영의 일이 아니다, 육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평가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운동을 하는 것이 힘들어도 멈추지 않는 이유가 건강을 되찾으려는 근본적인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단순한 호기심 내지는 여러 조금 소위 말하는 나를 좀 드러내기 위한 이런 목표나 목적이었으면 힘드니까 잠시 쉬자, 멈추자, 다음에 하지,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사람의 근본적인 이유, 존재의 목적 중에 하나죠. 건강을 유지하는 거겠죠. 그런 목적이 있으니까 멈추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도 그와 같아야 한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되묻는 말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삼는 목적은 63절과 68절의 베드로의 대답에서 나옵니다. 6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이러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지금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이유는 69절에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믿고 알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 오늘 그 목표와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믿고 알기 위함이다. 결코 바뀐 순서, 알고 믿기가 아닙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믿고 알기 위함입니다. 누구를?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를 원하는 자들도 많겠죠. 성경의 지식의 축적에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한 것도 아니다. 불안한 내 감정을 잠재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도 목적과 목표와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행하기 위함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믿고 알기 위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는 목표와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의에 이르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 행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란 옷을 맞추려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아야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 평가하시기를 육의 것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 가라지와 같은 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고 아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게 나를 맞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묻는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와 목적과 목표가 뭐냐? 과연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인가? 그냥 알고 믿기 위함인가? 다른 여러 이유들이 있는 것인가? 내가 믿고 알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온 것인데 행여나 그러한 목표와 목적이 달랐던 것은 없었을까? 이렇게 점검하시는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목적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어 행함이 있는 그러한 자 되게 하옵소서. 첫 번째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믿음 있는 예배 드리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